저희들 큰 주제가 만남입니다. 부활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이고 이제 만남에 대한 주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만남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 속, 그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고 또 영안이 열려있을 때 보이게 되는 거죠. 다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성전에서 준비를 다 갖춰놓고 세팅 다 해놓고 뭐라 그럴까요? 저녁에 고요함 가운데 성경책 딱 펴놓고 자 이제 오세요 이럴 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 시골길을 갈 때예요.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우리가 초대할 때 오시려고 하면 어느 때 오셔야 돼요?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거룩하게 모였을 때, 최고의 영광 중에 최고의 찬양이 울렸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지 마세요. 아예. 그런 성경 이야기는 없어요.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당연히 오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 오신다? 시골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식사하실 때 잠깐 식사기도 할 때 주님 생각하고 저리 던져버리지 마시고 식사하시는 중에 옆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를 마실 때,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를 떨 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이상하게 한정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때도 만날 때다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너무 무너져 있을 때 우리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 만남의 그 장소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봤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만남의 방법까지 생각하고 이 만남 시리즈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 또 무엇을 매개체로 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믿지 아니했다.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13절 가볼게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리었으되 다른 제자들 역시 믿지 않았다. 두 번이나 이제 동일한 그런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마침내 14절 가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주님께서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런데 나타나시자마자 이때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매섭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어요. 근데 그 꾸짖으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악함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죠. 그 완악한 이유가 뭐예요? 완악함이라고 한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비겁하게 도망친 것을 지금 꾸짖으셨어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내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나를 몰라보냐? 이렇게 영적인 무지함을 꾸짖으셨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신 이유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뭐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에. 듣고도 믿지 않았다. 알렸어도 역시 믿지 않았다.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3번 연달아 믿지 않았다라는 게 들려요. 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위대한 통로는 뭐예요?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 그죠? 이게 완악하다고 한 이유가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첩경은 뭐라고요?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체험하고 본 자들의 증언,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성경책,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에 이르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증언을 뭐예요? 거부를 했어요.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귀로 듣고도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의 못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웠죠. 주님께서 이 고집,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으려는 그 태도, 그거를 뭐라고요? 완악함이다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꾸짖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해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면 제 눈앞에 딱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 의심하지 않고 목숨 바쳐 주님 섬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상 중에 빛나는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기적 같은 현상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를 굉장히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으로 주님의 형상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방법이 될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으실까요? 예,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단언컨대 이것은 어떤 결과로 주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적인 어떤 발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거는. 그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내가 믿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내 자신의 감각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눈을 신뢰하고 내 눈을 뭐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주님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판단한 뭐를 믿겠다는 거예요. 내 시력을 믿겠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의 눈을 과연 믿을 수 있으세요? 저도 이제 노안이 온 지가 벌써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안경을 2개 쓰고 다녀야 되고. 우리 육신적인 감각이 진리를 판단할 만큼 그렇게 정결하고 완벽하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인간의 감각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착각하며 사는지 몰라요. 우리의 귀를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철저하게 우리 귀는 어떻게 작동하게 되냐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서 듣는데 이렇게 되게 발달해 있어요. 눈은 어때요?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나 이렇게 되죠. 그죠? 불안에 떨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돼요? 헛것이 보여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상상 속의 그림을 내 현실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심리학이라든지 인지과학 실험들을 통해서 보시면 똑같은 길이의 직선을 두고도 주변에 어떤 선을 긋느냐에 따라서 휘어져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요, 도무지 믿을 만한 기준이 못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불완전하고 이 타락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상이나 또 귀에 들리는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병적으로 쫓아다니게 되면 우리는 100%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을 보세요. 세상의 사기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접근을 해요. 저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일주일에 제가 200만 원으로 갖다 드릴게요. 속눈썹 치고 100만 원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정말 일주일 뒤에 얼마가 와요? 내 눈앞에 200만 원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눈으로 어떻게 돼요? 이야, 이거 기적을 확인하게 되죠.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사기꾼이 또 말하죠. 이번에 200만 원 주시면 이번에 제가 더 많이 500만 원 갖다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돈을 줘요. 그런데 정말로 통장에 이제 500만 원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1년을 내 눈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을 맞춰주다가 나의 시각과 청각을 완벽하게 맞춰주다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냐면 이성을 잃고 그 사람을 이제 맹신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사기꾼이 결정타를 이제 날리게 됩니다. 이제 1억을 주시면 한 달 뒤에 제가 2억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 집 팔고 대출 받아서 1억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한 달 뒤에 2억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100% 연락 끊깁니다.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리고 인생 송두리째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한 환상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면 마귀가 처음 몇 번 어떻게 돼요? 우리 소원대로 기가 막히게 막혀져요. 예. 이상한 소리도 들려주고, 야, 우연의 일치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 그 신비한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이제 안 봐요. 안 봐요. 어디 기도 막 쫓아다녀요. 이상한 그 막 음성 들려주는 사람 찾아다녀요. 자신의 눈과 귀에 들린 환상을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영혼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확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러분들, 현상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어디 집회 갔는데 막 넘어지죠? 막 갑자기 막 이가 막 금리빨이 되죠? 그런 현상을 추구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인지 이단인지 모르는 것들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현상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환상을 쫓고 이상한 소리를 갈망하는 신앙은요, 결국 뭐를 믿는 거예요? 감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냐,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부활의 주님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마지막에 전파하라라는 어떤 그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짧게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기록된 말씀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선포되는 증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세상 법정에 가서도 가장 신빙성이 있고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신비로운 영감이나 직감이 아니에요. 그건 채택이 안 돼요.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된 문서나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언들의 일치된 말이 증언으로 택이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 들게 있는 이 성경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신화나 상상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식사했던 수많은 목격자들의 피 묻은 증언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된 거룩한 문서가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말씀 안에서 본 사람들의 진실한 증언의 말을 듣고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가장 진짜로 온전하게 만나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볼게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설교를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현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공중에 나타나게 마술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이 목사들이 자꾸 이런 마술을 부리려고 해요. 그죠? 베드로가 했던 건 그때 뭐냐면 다윗의 시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논리를 증언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베드로가 전하는 증언의 말씀을, 그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보는 것에서 나느니라 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가 아시겠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공적인 예배 시간이에요. 강단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데 다시면 안 돼요. 바르게 해석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지금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는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시간, 설교가 선포되는 이 순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졸면 안 되세요.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설교가 정말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되는 그런 설교라고 한다면 이상한 소리 하는 거는 듣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접근해 볼게요. 목회자와 만나서 상담을 받고 위로를 얻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적인 만남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특정 성도와 1대1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도에 대한 선입견이 들어가요. 또 개인적인 목회자의 감정과 생각이 섞여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적인 예배는 어떻게 돼요? 다른 거예요. 설교자가 어느 한 사람 주목해가지고 비유를 맞추기 위해 강단에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가감없이 말씀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중 전체를 향해서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만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대언하며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전체를 향해서 허우에 던져지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화살처럼 날아와가지고 정확히 내 가슴에 꽂히는 때가 있어요. 아, 저 말씀이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아픔을, 내 죄악을, 나의 상황을 저점 저렇게 정확히 하시고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일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 찔림 위로 몰려오는 순간 목사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꿰뚫어 본 것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어요? 그 순간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틈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1대1로 만나주시는 가장 감동적인 대면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달리아의 부대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이탈리아의 부대라는 뜻이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고넬료, 많이 들어보셨죠? 그가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났을 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온 가족과 친척 친구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인 무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리저리 신기한 현상 쫓아다니지 마세요. 내 눈과 귀를 간지럽히는 환상이나 예언을 찾아다니는 것은 무당을 찾아 점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으시면 주님과 깊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은 무릎 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날마다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공적으로 선포되는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이상한 짓이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위험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듣고 내 가슴을 울리는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눈을 그때 의지하지 않게 되고 가장 완벽하고 뚜렷하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새벽마다 그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돼요. 예, 축복합니다. 예, 부디 이 거룩한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삶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위대한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